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의학적으로 평균적인 성인이 1분에 한 15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들숨 날숨을 다 합쳐서 계산해 보면 하루에 2만 한 1,600번, 1년이면 790만 번, 한 80년을 우리가 산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7억 6천만 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숨결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길 원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렐루야를 마치 감탄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바라본다면 그건 감탄사가 아니라 명령어입니다. 이 할렐루, 빛을 내며 자랑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칭찬하다, 그 이상으로 광채를 뿜다, 자랑스럽게 빛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랄에 루가 붙었는데 이건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 지금 빛을 내어라, 자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감탄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명령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가 붙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애칭입니다. 아마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유대인들이 직접 되뇌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곳에서 나온 이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빛내며 자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빛내며 자랑하라. 또 공동체 모두가 숨쉬는 모든 존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묵상 감탄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촉구하는 명령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되는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대의 문헌, 랍비들의 문헌인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천사들의 언어다. 지상에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언어 중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루 중 첫 숨, 식사 전 감사, 밤의 마지막 기도에도 할렐루야는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랍비 요세프 벤 시몬이 2세기에 했던 그 기록의 내용인데, 아이가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칠 단어는 아바, 이 아빠와 할렐루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치는 단어가 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어떠냐면 엄마라는 말, 유튜브라는 말, 싫어라는 말은 아이들이 금방 배우지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아바, 예수님,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잘 못 배우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서 이 예배의 언어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함께 외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빛나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시편의 마지막 이 150편에는 숨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명령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때요? 복 있는 이 시편 전체가 이제 복 있는 삶으로 시작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노래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시작할 때 처음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한식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엔 맨 마지막에 다 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끝맺음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식 가운데 내가 울부짖었더니 원수가 나를 둘렀으나 내 영혼이 낙심되나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무리는 뭘로 끝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할렐루야가 시편 전체 해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단어,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기서 이 호흡이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호흡은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 그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할렐루야의 모습을 완전히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 7원에도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부탁하다라는 이 단어는 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의미는 뭐냐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숨결을, 그 생명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이 마지막 숨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헌신, 찬양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숨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긴 이 새 숨결, 이 숨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내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성경에서 이 숨을 의미하는 가장 의미심장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숨을 내쉬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숨을 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외치시며 숨을 내쉬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새 숨을 불어 넣어 주신 이제 과거의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불어 넣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로 막혀있던 모든 것이 뚫리는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고백이 생명까지도 드리는 복종의 할렐루야였다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숨을 내신 것은 우리의 매일이 부활의 찬양으로 드려지는 바로 할렐루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할렐루야의 모습, 삶으로 그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예수님의 숨결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할렐루야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숨이 끊어질지라도 주님은 나의 마지막 숨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숨을 다시 영원한 숨으로 바꿔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숨으로 바꿔주시는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할렐루야는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시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에 집중해서 4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 속에서 이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정서, 즉 탄식과 고통, 아픔과 부르짖음,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을 담은 책이 바로 시편인데 그 결론적인 외침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시작도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그 마지막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할렐루야는 구원 약속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할렐루야는 어떤 찬양이냐면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늘 군대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행진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를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누구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외칠 수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천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부르는 그 찬양,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숨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할렐루야를 가리킨다면 신약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부활 후 첫 숨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천상에서 노래할 할렐루야를 가르치고 있다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탄사처럼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셨기에 우리도 그 인생을 따라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그저 좋은 분위기에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할렐루야를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내기 위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숨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은 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을 뿐만 아니라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형교회로 부흥시켰던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 가운데에도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캐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할렐루야를 흥얼거렸습니다. 하루가 아플지언정 마음은 예배로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그냥 경건한 루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숨 쉬는 한 나는 예배자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예배의 정체성을, 예배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 켈러가 육체가 쇠약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 150편 6절의 삶을 그대로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숨의 끝이, 이 생명의 끝이 정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전환점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찬양의 방해물이 아니라 더 큰 찬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어서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더 큰 찬양의 문이 열리는 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숨결까지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상에서의 할렐루야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목사님의 이 고백, 목회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외쳐야 할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고백,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 쉬는 한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이것은 몸이 쇠약해져 가는 자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의 삶을 살겠다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한숨을 내쉬는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삶의 모습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 부모, 직장인, 엄마, 아빠, 사장님 이렇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배자여 너는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라고 주님 부르신다라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자로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숨쉬는 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나의 마지막 숨이 할렐루야였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렐루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한 달으로 요약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숨쉬는 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감탄사가 아니라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온전한 예배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우리 실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의 첫 숨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첫 숨을 들이쉬며 여러분이 깨어서 가장 먼저 외칠 그 찬양의 모습 할렐루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숨이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첫 시작을 그렇게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알람을 끄고 핸드폰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로 그 숨결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첫 생각이 하루 감정의 7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첫 숨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면 그 하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할렐루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고난 중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고난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입구에서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를 먼저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찬양조차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을 잘 때, 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결단을 우리가 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이 첫 숨과 마지막 숨까지도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삶으로 이 할렐루야를 보여주셨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으로 이 할렐루야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에게 숨이 붙어 있다면, 호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유일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할 그 일,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흡이 멈췄다라는 것, 믿는 자에게는 단순히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우리의 모든 존재, 예배의 기능이 멈춘 것이다라고 말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강제로 이렇게 숨이 멈춰졌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4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 서울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동서울 풀장에 놀러 가서 물에 빠진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풀장이 아니라 경기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수영도 못 하는데 계속 퉁퉁 뛰다가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뭐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저를 건져줘서 살아났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제 얼굴이 보라색이더라고요. 오, 내가 살아났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346 법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3초입니다. 3초. 공기가 멈추는 그 순간 이 뇌관이 산소 결핍의 경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초 동안 숨이 끊겨도 위험하다. 그래서 신호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분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이 신경세포가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가역적 손상은 뭐냐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신경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전기가 흐르는 회로와도 같습니다. 이런 회로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산소 공급이 끊어져가지고 이 회로가 다 타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타버린 회로는 어때요?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4분 이상 숨이 끊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6분입니다. 심장이 무산소 대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견딜 수 있는 마지막 그 시간이 어디냐면 6분입니다. 6분을 넘어가면 뭘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CPR을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산소와 하나님 향한 찬양,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 영혼 어떻게 될까요? 이 영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각, 양심, 예배의 본능도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이 말씀은 단지 예배의 권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CPR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소의 20% 이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호흡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이 영적인 호흡이 정지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의 흐름은 멈췄습니다. 예배의 전류는 끊겼습니다. 찬양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는 6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 충분히 뭘로 살릴 수 있어요? CPR을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았다면 아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심장을 다시 누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CPR,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숨이 끊기기 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숨쉬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됐고 우리의 끝도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렐루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시편 이 맨 마지막 절에 그 할렐루야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할렐루야의 의미가 호흡이 있는 여호와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이것이 할렐루야의 의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겼습니다. 너의 마지막 숨결까지도 찬양하라. 그리고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것이 뭐라고요? 할렐루야의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감탄사처럼 되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명령문을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목포순복음 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